마침내 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왔습니다. 2000년 전 당시 7교회가 있는 7도시들 중 이 라오디게아 시는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특별히 땅이 비옥하여 넓은 목초지가 있었고 또 교통의 요충지이므로 상업이 발달하고 은행업이 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인데도 벌써 대학이 그곳에는 서 있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의 생산지이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도시의 위쪽에는 온천이 있어서 그 온천의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 시내를 관통했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부유하여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극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부족한 것이 전혀 없고 아주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히려 7교회 중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의 교회인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직후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는 7단계로 거쳐 7교회가 이제 마지막 교회까지 왔을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세 교회라는 것입니다. 19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세기 들어와 세계 1, 2차 대전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풍요함이 넘쳤습니다. 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까지도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는 오히려 영적인 빈곤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시 말합니다. 말세 교회이며 19세기 말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교회이며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7교회 중 어느 교회를 가장 유심히 보아야 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장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7단계의 흐름을 볼 때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여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영적인 등락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는 최고로 충만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놀라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후에 1세기 말부터 바로 교회는 내리막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왜 이처럼 등락을 거듭합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미 내리막을 만났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핍박을 받게 되자 서머나 교회 시대가 왔습니다. 그 교회는 갑자기 뜨겁기 시작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열렬히 사랑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교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시대 다음에 또 교회는 내리막을 계속 만났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연합한 교회이며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천년 카톨릭이 지배하던 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가 계속 지속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16세기 초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 개혁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의 반작용으로 일어나기는 일어났으나 겨우 명맥만 유지하였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4대 교회가 개혁교회로서 실패하였는데 그 다음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는 온전히 초대교회를 회복한 형제사랑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세기 말부터 빌라델피아 교회는 급속하게 내리막을 만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속 내리막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시대, 즉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속하여 내리막을 만나 가장 부끄럽고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도표에서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내리막을 만날 때 여기에서 벗어나 다시 올라온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계속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벗어나 올라온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4대 교회가 말하자면 시원치 않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시 올라온 교회였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즉 최고의 교회에서 계속 떨어져서 이제는 올라간 것이 아니라 끝없이 추락하는 내리막을 만난 계속 타락해 가는 교회가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두아디라와 같이 7교회 중 최악의 교회입니다. 그 중에 두아디라와 라오디게아 중 어느 교회가 더 악하겠습니까? 더 나쁘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더 나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의 나쁜 점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다 더하여 계속 내리막을 더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최고인 빌라델피아 교회 바로 다음에 왔습니다. 최고 다음에 최고 직후에 최악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가장 부자라고 자부하는 교회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나쁜 교회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부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난한 교회, 역사상 최하의 교회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실 때 얘들아 서기 몇 년도쯤 가면은 교회 상황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등락이 이러이러하다가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교회 상황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최악의 교회, 마지막 교회,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이 긴박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고도 이 시대의 교회 상황이나 우리 자신들의 실체에 관하여서 관심이 없습니다. 즉 무관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감각한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불행입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시대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명심하고 들어야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타락했는가? 우리는 타락의 원인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타락했느냐?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부유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영적인 나태가 왔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누구나 배부르면은 인간은 나태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성은 아주 어렵고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높이 올리시고 세상 말로 배부르게 되면은 그는 언제 내가 그랬더냐? 금방 내리막을 만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배부를 때 나태해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올라갔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오늘날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거나 은사를 좀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더 겸손하지 않으면 그들이 먼저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타락한 원인은 물질적인 부여로 인하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왔다는 것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이 기도하며 자신을 점검한다면 우리 안에 어느새 교만이 들어왔다면 그 교만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배가 부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일도 이제 별로 없어졌고 기도하지 않으니 간절한 마음이 없으니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의 참된 상황을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마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만이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고약한 것을 계속하여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을 금방 패망시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 올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또한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올라가서 스스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착각에 빠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대중들이 다수가 교회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타락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일반 사회나 정치에서는 그것이 옳을지는 몰라도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이전의 초대교회는 성령이 전적으로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버가모와 두아디라에 왔을 때 로마 캐톨릭 시대에는 사제들이 교회를 주도했습니다. 4대 교회는 무엇입니까? 개신교회입니까? 개신교회는 목사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거쳐서 라오디게아 교회니까 이제는 성령의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사제나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중들이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동의할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거의 옳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거문이 넓고 길도 아주 넓어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극히 적다고 하셨습니다. 민주주의를 조심하고 대중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목사가 주관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 우리는 철저히 머리 되시는, 권위가 되시는 주 예수의 이름 아래, 그분의 권위 아래, 성령의 주도 아래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라오디게아 교회가 타락한 원인은 주님이 그 교회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신 교회가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계시지 않다고 뒤에 가만 말씀해 놨습니다. 어떻게? 문을 닫아놓고 주님이 들어오시고자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그들은 주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자기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교회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남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 교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머리 삼아야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14절에서 세 가지로 소개하셨습니다. 먼저 나는 아멘이다. 아멘은 한마디로 예스입니다. 확고하고 견고하며 믿을만하다. 할렐루야.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거와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은 전혀 그분 앞에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증인으로서 전혀 참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우리 주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근본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관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15절 이하에서 그분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상태는 오늘날 우리의 상태입니다. 7교회에서 나쁜 점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했습니다. 그것은 부부로 말하면 권태기요, 신앙생활로 말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도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관심도 없고 주님이 사랑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저히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여, 참지 못하여 주님은 입에서 이 교회를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든 교회였으므로 주님이 오히려 입에서 토해내겠습니까? 두 번째,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부자인 것만 계속 자랑했다고 했어요. 나는 부자다. 정말 부자입니까?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정말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입니다. 돈이 가장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됐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역사상 가장 가난한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 부자들 중에 교만한 자가 많구나.
죄송합니다. 저는 큰 교회, 유명한 교회의 성도들이 더 교만한 것을 봤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저는 또 보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장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때는 형제들 간에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니까 사랑은 없어지고 교만한 교회는 최고에서 최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 직후에 최하가 되었습니다. 최고 플러스 교만은 최하라는 공식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실적으로 최고라 해도 거기다가 교만만 플러스하면 여러분들은 당장 그 자리에서 최하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 번째로 공고하다, 네 번째로 가련하다, 다섯 번째로 가난하다, 여섯 번째로 눈멀다, 일곱 번째로 벌거벗었다, 여덟 번째로 자신의 참모습을 전혀 모른다, 아홉 번째로 주님을 문 밖에다 세워놓았으므로 이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없다. 나쁜 건 전부 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히 이 중에 부자라고 그러는데 주님 보시기에 네가 제일 가난하다. 일곱 교회 중. 이것을 한번 다시 봅시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너는 가진 게 전혀 없다는 것이. 내가 너에게 가면 너에게 내가 받을 게 얻을 게 하나도 없다. 너는 주님 앞에 전혀 들 것이 없다. 내놓을 것이 없다. 사람들을 위하여서 너는 줄 것이 없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면 얻어먹을 게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덕볼 게 없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으로 가난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들에게는 성경도 열리지 않았고 시대의 분별도 없고 자신들의 상태도 전혀 모르고 영적 소경이죠. 그들이 뭔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벌거벗었다고 했습니다. 왜 부자가 왜 이렇게 벌거벗었을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벌거벗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자들이 너무 옷을 벗고 다니죠. 주님 앞에 그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치 중에 가장 큰 수치는 못생기거나 헐벗거나 장애인도 수치스러워할 것 없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벌거벗게 놓으면 사람들 앞에 제일 부끄럽게 됩니다. 여자들이 아무리 벗고 다녀도 빨갛게 뿌려봐요. 절대로 사람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빨가벗었다 했습니다. 주님 앞에 가장 큰 수치.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분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권면을 하십니까? 사라. 대가를 지불하고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사실 이 금과 흰옷과 안약은 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20절에 가서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말라. 재림이 임박했다. 주님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스라엘로 말해볼까요?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성막으로 말해볼까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핵심이지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없으면 그게 무슨 성막입니까?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이 안 계십니다.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에 법궤가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이기는 자가 나온다면 할렐루야.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주님 앞에서 미지근하게 식은 이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여 뜨겁게 회복하는 것. 할렐루야. 주님 문 밖에 있지 않고 문을 열어드리는 것.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열심을 내는 것.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신부방에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함께 잔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과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또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기시고 함께
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